예? 아주 감동이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어. 이 봄의 전령사인 개구리가 새봄이 왔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어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와 같이 개구리가 이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물으면서 알리는 거야. 저 남해에 가게 되면 지리산 저쪽으로 아래로 남해에 가게 되면 그냥 여러분 지금 매화꽃이 그냥 확 만개가 되고 여러분 홍매화도 지금 만개가 되어서 그냥 새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리는 봄에 여러분 전령사와 같은 매화꽃이라고 하면 개구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오라면서 그냥 새봄이 왔어요. 새봄이 왔어요. 이제 잠자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먹어요. 새봄을 알리는 전령사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편찬한 한국직업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2026년 3월 8일 직업이 나오는데 12,000개에서 16,000개의 여러분 직업이 있음을 여러분 이렇게 잘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업이 12,000개에서 여러분 지금 16,000개가 넘어요. 그 엄청난 직업들을 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의 여러분 기생인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기 여리고에 여러분 어떻게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이런 기생 라합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파이를 간첩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 보내갖고 여리고를 탐지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미국이 중동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 수많은 여러분 무기들이 있는데 나오기만 하면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폭파시켜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미국에서 딱 그냥 나오는 즉시 아주 그냥 핀셋으로 여러분 팍 뽑아내듯이 그대로 폭격을 하고 정밀 폭격을 하고. 왜 그럴까요? 벌써 이스라엘에서 10년 전부터 저 이란에 모든 여러분 시설들 여러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어떻게 해요? 스파이들이 들어가갖고 여러분 정탐하고 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다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지금은 이 구글에서 그냥 딱 하늘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 정찰기가 딱 떠갖고는 그 구멍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조져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냥 전머리로 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오늘 이와 같이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여러분 여리고에 보냈어요. 그때 그 2명의 정탐꾼을 누가 여러분 숨겨주고 여러분 그를 여러분 보호해 주느냐면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자기 집에 숨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이 라합이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라합이 그 인생이 그렇게 귀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라합은 이 다윗 왕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이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자손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촉구를 통해 계보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룻기서 여러분 다 여러 군데에 그냥 이 라합에 대해서 그냥 나와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자, 오늘 우리는 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귀히 쓰임받은 라합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로는 여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라합은 거기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라합을 뭘로 사용했느냐면 기생으로 썼어요. 기생으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여리고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여러분 이 라합이 붙들렸을 때에는 악한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그가 여러분 어떻게 쓰여지느냐? 기생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기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다 붙들려있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아주 귀히 쓰여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면 우리 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되는 거야. 예? 요것도 여러분 집에서 쓰면 그냥 주전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주예전에 설교하는데 강단에 올려질 때는 이게 뭐가 되냐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여러분 어부에 불과했어요. 어부에. 그런데 주님이 그 시몬의 배에 찾아오셔갖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고기 잡는 기린내나는 고기 잡는 이름 없는 어부에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영혼을 낚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여러분 2장 3장 여러분 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성령에 받아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할 거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쓰시니까? 주님이 그를 귀하게 쓰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레위, 마태가 나옵니다. 레위, 마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무 일을 받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 가다가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레위 마태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세례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들 여러분 다 훌륭하고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혈색을 긁어서 빼앗아갖고 여러분 이게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갈 길로 긁는 대로 자기 거야.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한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까지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유명하냐 직업이 대단하냐 따라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비록 냄새나는 물고기 잡는 이름 없는 어부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리고의 기색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천한 직업을 가졌어도 주님이 귀하게 쓰면 그 인생은 귀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훌륭해도 악한 마귀에게 붙들리고 이 세상에 붙들려갖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천한 일에 악한 일에 쓰면 내가 천한 인생이 되고 악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여러분 토끼 눈이 왜 빨간가 알죠?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하와를 꼬셔갖고 죄짓게 만들었고 나중에 여러분 저주받아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뱀이 여러분 배로 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풀을 뜯어먹고 있는 하얀 토끼가 있는데 저놈은 참 가만히 보니까 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그 뱀이 그냥 하얀 토끼에게 가서 그냥 딱 올라타갖고는 그리고는 토끼의 그냥 귀를 갖다가 확 끄들렀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이 하얀 도끼를 그냥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고 이 하얀 도끼가 울다가 그냥 아주 그냥 눈에 핏줄이 터져갖고 그냥 눈이 빨간하게 됐다고 그러잖아. 빨간하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들리냐가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착한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리면 그 인생은 막 끄들리는 인생이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되거든요. 울어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기생으로 여러분 업으로 여러분 별 볼 일 없었다고 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여러분 후서 2장 22절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금고로 은고로 나무고로 질그릇이는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고로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릇을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합당한 주의 일에 합당한 여러분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쓰느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피가니 이 피가니 손에 여러분 거리에 악사가 여러분 골동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돈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골동품인 여러분 그 거리의 악사인 여러분 바이올린을 피가니가 연주를 하니까 다 감동을 받아서 그냥 내놓는 거 다 내놓는 거 다 내놓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리의 악사에 붙들렸던 바이올린은 별 볼일 없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 최고의 여러분 악기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운보 김기창 아백은 여러분 동서양을 여러분 막론하고 여러분 이 서양화와 동양화를 여러분 오고 가면서 그런 그림의 최고의 여러분 이런 미술가였는데 이 그 운보 김기창 화백은 그림을 그릴 때 봉골레 자루로 갖다가 붓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봉골레 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바닥을 닦는 벌레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운보 김기창 화백에게 붙들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고의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주님에게 붙들리는 순간 주님이 귀하게 쓰시니까 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귀신에게 세상에 붙들려갖고 내가 여러분 악한 일에 쓰여지게 되면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가 쓰느냐 누구에게 붙들림을 받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둘째로는 이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여러분 여기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통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을, 이 스파이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여러분 옥상에 여러분 그 3대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덮어놨어요.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한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심센 여러분 이 두 왕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온 여러분 누구 왕인 보고 보니까 여기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 여러분 이건 가나안의 가장 심센 왕들이었거든요. 이 여러분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멸시켰어요. 전멸시켰어요. 그러네. 아니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신센 두 왕인 여러분 이 시온과 옥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거 출애굽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는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그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가 주님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 있는 거예요. 말에는. 그래도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꾸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그 믿음 없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복된 사람은 자꾸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할렐루야.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규현이가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잘하는 대로 여러분 어린 아이였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부왕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임금이 되는데 그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린 아이였는데 여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잖아요. 할렐루야.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아유 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냥 야구를 하는데요.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 누구지 남주야? 오타니. 오타, 예? 오타니. 오타니.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부르는 오타니. 오타니는 그냥 지금 저 메이저리그 여러분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데 얘는 그냥 하여튼간에 쉐리기만 하면 홈런이야. 쉐리기만 하면 무조건 안타요 그냥 얘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때리면 홈런이지요. 때리면 안타지. 그래갖고는 여러분 오타니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걸러버려요. 그냥 걸러버려요. 그런데 이 오타니가 잘하는 대로 여러분 그는 투수고 그는 여러분 최고의 타자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 최고의 투수지 최고 여러분 어떻게 타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공을 어떻게 해요? 아주 끝까지 오는 것까지 본다고 하잖아요.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만하게. 그러면 그냥 150km가 넘게 날아오는데 이런 총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만하게 보이는데 이만하게. 그래갖고 그냥 날아오는데 쉐리면 홈런이야. 쉐리면 안타야. 왜 그럴까 여러분? 분별하는 거 분별하니까 그냥 홈런. 분별하니까 안타야. 그래서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그래요. 못하니. 여러분 지혜가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네? 분별할 줄은 알아요. 분별을 할 줄은 알아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망하는 길로 가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헛짓만 하는 사람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건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볼로 날아오는 건데 그걸 못 보고는 그냥 휘둘러 갖고는 쉥 아웃.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규현이 같아요. 추리와 같아요. 규현이와 같이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들으면 이제는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모세가 피아노 치잖아요. 아무나 못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를 전공하고 공부하니까 다 분별이 돼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보가 다 보이고 되는 거야. 그 안 보고도 쳐. 안 보고도. 왜냐하면 분별하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 그 뭐든지 여러분 잘 들어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내가 너한테 들을 게 뭐가 절대로 성공 못해. 대학 할아버지 박사학위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왕기복의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세상에 아이 하나인데요. 예?
서로 다 자기 애라고 죽은 애가 저 사람 애고 산 애가 자기 애라.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예? 칼로 갖다가 똑같이 쪼개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엄마 생모가 하는 얘기. 아이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쟤한테 주라고 저 사람이라고. 얘는 절대로 죽이지 말고 저 사람 주라고. 여러분 누가 생모야? 단어로 똑같이 나눠주세요가 생모예요? 아니면 아이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제 얘기는 죽이지 말고 저 사람한테 주라고. 여러분 누가 생모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들으면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니까.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생 라합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이유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자꾸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성도가 된 게 아니래요. 좋은 일꾼들이 된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펑펑 울었대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오면 뭐하냐고. 제대로 된 일꾼이 안 되는데, 일꾼. 제대로 믿음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금방 좋은 장로가 되고 금방 좋은 집사가 되고 금방 좋은 성도가 되겠느냐.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강사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갖고 주일 찬양 예배 때에 그들을 세워갖고 다른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를 은혜만 끼치는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래요. 와갖고는 그냥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고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냐 그렇게 해갖고는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들이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권사님이 되고 좋은 집사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찬양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 예배 들으면서 헌신 예배니 여러분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에 들어서 좋은 이렇게 여러분 군도를 모셔와서 자꾸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바꿔야 돼. 아멘.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장이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오늘 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라합과 같아.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